제가 작년 안식월 때 태국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KDN이라고 코리안 다이아스포라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다 같이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뭐 물놀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물놀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그 물놀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몇몇 분들이 그냥 혼자 앉아 있기 뭐하니까 저쪽에 가면 사격장이 있으니까 사격을 하러 가재요. 그래서 저는 사격은 더 안 좋아한다고. 저는 별로 취미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뭐 그래도 혼자 있기가 뭐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진짜 총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뭐 같이 갔던 분들 중에서는 뭐 군대는 다 나왔고 뭐 해병대 출신도 있고 또 가자 그랬던 분은 그 동네 사시는데 이거 자주 하신대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저만 이 관역에 8개를 맞췄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다 쐈는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가 사격 신동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잠깐 동안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뭐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사격을 잘해서 뭐 하겠어요. 뭐 지금 이 나이에 군대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잘하고 싶은 건 사격이 아니라 설교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를 30 몇 년 동안 했는데 뭐 신동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는 그 온라인 채팅창에서 신동이라고 또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가장 잘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그것에 따라서 쉐이핑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도 나의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뭐 온전하고 또 건강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는지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런 질문 앞에 약간 당황스럽고 뭔가 이렇게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이완겔리오는 뭐 그야말로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냐? 뭐 로마인들에게나 또 헬라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고, 또 전쟁하고 있다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승전보를 들었을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처할 그 영원한 형벌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저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이렇게 한 프레이즈씩 몇 주 동안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이 복음의 의미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풍요롭고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므로 그 큰 그림 안에서 나의 구원의 의미가 뭔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또한 그래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야 그것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지만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쉽게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파노라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컨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거기에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말하자면 이제 기관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공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실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거듭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막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되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건강한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복음의 의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내면적 또 나의 개인적, 그리고 뭔가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초월적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그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복음은 나랑은 뭔가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 시작부터 막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어떤 의미가 나의 구원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은요, 또 구원은 우리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해결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개념만으로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죠. 물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대목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이 선포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것이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자마자 종말이 오나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께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많이 하시죠. 산상수훈에서 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주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옵시고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님 물론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주권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관심이 없어.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그 주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것을 굉장히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번역할 때 하늘나라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미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침투해 있는 미래입니다. 20세기에 신학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근데 그 관심을 많이 일으켰던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현실 가운데 경험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을 가요. 그럼 비행기를 타죠. 그럼 목적지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떠 있으면 한국에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비행기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행 비행기에는 안내 방송도 한국말로 나오고, 또 음식도 비빔밥 나오고, 또 한국 승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 항공사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래서 이 현재적인과 동시에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내면적인 것, 또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은 그 주권이 나에게만 임합니까? 이것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또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 그것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 개인적인 차원보다도 훨씬 더 넓게 그 현실적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좁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내 삶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현실, 즉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 차에 넣어놓고 조금씩 읽었던 그런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A Tale of Two Cities. 근데 이 책은요, 사실은 뭐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성경 외에 단행본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첫 페이지를 열면은 첫 문단에 글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계이자 의심의 세계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뭔가 근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프랑스 혁명이 갖는 의미도 컸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런 이 죄악과 폭력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표출되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와 최악, 지혜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대조적으로 나와서 그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단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뭔가 이 절대 군주와 또 잘못된 그런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정말 좋은 세상을 기대했지만 현실 속에서 이 혁명의 대상들도 정말 난폭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런 것도 있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도 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사회적 난국과 그런 이 유혈이 낭자한 이 시대,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 소설이 쓰여졌어요. 자,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의 이 잔혹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성을 상실한 대중들, 또 죽음과 복수가 만연한 파리의 한 복판에서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한 이야기를 이 소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3명으로 줄여가지고 제가 단순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이었냐면, 거기에 나오는 프랑스 귀족 출신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연인인 루시가 있어요. 둘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찰스의 옆에는 또 누가 있냐면 시드니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한 재판장에서 이 시드니가 루시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근데 이미 찰스의 여자친구이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은 하지만은 자신을 보니까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드니 자신도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나랑 살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찰스가 계속해서 이 여인과 교제하고, 나중에 그래서 찰스랑 이 루시가 결혼을 하죠. 자, 그러다가 이 프랑스 혁명 중에 이 찰스가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시드니는 고민을 하죠. 남편이 죽으면 이 루시가 얼마나 불행할까?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녀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감옥에 찾아가고, 그리고 사실 이 찰스와 시드니가 좀 외모상 비슷한 면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찰스를 감옥에서 내보내고 자신이 감옥에 남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이렇게 그 처형당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행복한 죽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드니가 이제 찰스를 살려주게 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어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선물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찰스 디킨스는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했을까? 당시의 사회를 보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이 사회의 부조리나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디킨스는 이 조그만 사건, 한 사람의 구원의 사건을 이 시대 속에 소망의 메시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요. 또 인간이 정말 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고, 이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어떤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구도 속에서 복음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부조리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는 그 시대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로 여전히 남습니다. 마치 지금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정부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이 미국 사회에 과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실천이 이 시대의 소망의 이야기로 불을 붙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분 제가 전에 교회 섬겼을 때 이제 계셨던 성도님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자라고 뭐 대학도 하버드 대학 나오고 또 졸업하고 월가에 취직해서 뭐 아주 유명한 회사, 뭐 골드만삭스, 뭐 메릴 린치 이런 회사 다니고 1년에 뭐 연봉도 몇백 불씩 되고, 몇백 불이 아니라 몇백만 불씩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내 삶이 이렇게 잘 풀리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예수 믿게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줘서, 또 우리 가정이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의 메시지를 내 삶 안에서만 해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짜 시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었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보지 못합니다. 이분한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보면서도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씨름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이 월가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하려면 뭘 배우는 게 좋지?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한의학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을 같이 키웠는데, 그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나에게 더 구체적인 소명은 이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돌보자. 그래서 홈리스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가주에 굉장히 큰 홈리스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가정의 어떤 고난인가? 비극인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삶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러나 이것이 그냥 나에게 복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지? 장애를 가진 딸이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소외된 사람들을 더 느끼고 더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진정 누구이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복음,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편협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가진 믿음은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온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40살 되셨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7인데 어떻게 살지를 몰라가지고 절망하고 있던 차에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이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진짜 예수 안 믿기로 유명한 권씨 가문에 시집을 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희 이 가문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지 그뿐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여러 중에 목사인 제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받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절망적인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는 세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의 의미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드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복음 때문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읽습니다. 기도의 씨앗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를 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CMC를 만들고 다 세상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 속에서 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돼서,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떤 분야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내 내면으로 축소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 개인적인 삶으로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고,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바로 그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작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큰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삶을 관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분이 선포한 복음이었고, 오늘 내 삶이 그 복음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장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